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전도라 그런 뜻이죠. 순교는 이제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순교라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전도는 신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요 가장 우선시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전도해야 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또한 잘 안 되는 게 이게 또 전도지요. 그래서 고민이 많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듣는 것도 좀 부담스러운 설교가 있는데 첫 번째가 헌금 설교하면 좀 부담스러워하고 두 번째가 이 전도 설교하면 또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는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고 또 전도주의만 앞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이란 어떤 막중한 때로는 그것이 부담감으로 작용하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인 줄 알고 우리가 그 전도에 대해서 한시도 놓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는 자유고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간섭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전도 무용론을 말하기도 합니다. 전도하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그 전도 방법이 다 다르지요. 특이합니다. 그런데 약간은 무리수를 두면서 전도하는 것 때문에 전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전도의 방법론적인 문제지 그것은 전도 그 자체를 무시하거나 전도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고 비신앙적인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큰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가르치시는 일과 전도하는 일과 병자들 고치는 일, 이 세 가지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전도 무용론을 이야기하거나 전도를 부정해버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것은 커다란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기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 말 속에는 예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든. 예수님만이 우리 죄인을 죄 사해 줄 수 있고 우리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참된 영생의 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가 때로는 좀 비난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는 모르지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 죄인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유일한 것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말한 성자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만이
진리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말이 허풍이고 사기라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예수님을 숭배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불어날 수가 있겠냐 말이죠. 사기에 어느 한 시점까지는 몰라도 어느 한 시대는 몰라도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사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은 허풍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천국에 이를 자가 없다는 말이지요.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보하느냐 또는 목격했느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에요. 믿으니까 알게 되고 믿으니까 보여지고 믿으니까 깨달아지고 믿으니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서점에 한번 가보세요. 책이 꽂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몇 권을 읽었습니까? 몇 권이나 읽고 그 많은 지식들 가운데 학문들 가운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분이 과연 얼마나 돼요? 이 땅의 지식도 이 땅의 학문도 우리가 다 모르고 알 수 없는데 어찌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지구상에서도 다 볼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못 봤다고 그걸 믿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그걸 내가 믿지 못했다고 하면 믿지 못하겠노라고 하면 그 사람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영의 세계, 신령한 세계, 신앙의 세계는 믿음으로 보는 것이고 믿음으로 듣는 것이고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사랑의 하나님이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까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영생의 길을 부정하고 그 영생의 길을 마다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그게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는지는 바로 천국과 지옥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한평생 살다가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 얼마나 그것으로 깨끗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돌아갈 내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동시에 그분은 영원히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돌아갈 것은 천국과 지옥뿐이에요. 지옥은 영영한 저주, 불못이라고 했어요. 거기서는 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영원한 고통, 거기에 우리 식구들이나 우리의 친구들이나 우리의 동료들을 우리가 보내서는 안 되겠기에 우리가 천국 가게 하려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도 다 천국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죠. 따라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마음에 드는 좋은 옷을 한 벌 사두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그래도 기분이 좋고 좋은 선물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보다도
더 값진 영혼의 구원. 여러분, 이것은 어떤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돈으로 살 수가 없잖아. 돈으로 살 수가 없잖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물,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또는 일가 친척 동료들에게 다른 것은 양껏 마음껏 해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정말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속에 구원을 심어주었다, 천국 백성이 되게 했다면 그 공부는 다 한 것입니다. 그 공부 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적인 좋은 것들 다 해주면서도 정작 전해야 합니다. 복음 전하지 않는다.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므로 지옥 갈 영혼을 영생의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일이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일이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한다면 전도해야 됩니다. 정말 아낀다면 전도해야 돼요. 정말 존경한다면 전도해야 돼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고 진짜 아끼는 거라. 왜 전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진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걸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랬어요. 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목자가 양을 다 치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양우리로 양을 다 집어넣습니다. 문 앞에 목자가 딱 서서 양이 한 마리 한 마리 들어갈 때마다 셉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런데 100마리였는데 99마리뿐이고 한 마리가 없어요. 이 문제가 생깁니다. 맹수들에게 물려갔든지 아니면 길을 잃었든지 아니면 어디 떨어져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든지. 그래서 그 99마리를 단도리에서 두고는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목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길을 잃고 헤매는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왔어요.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면서 얼마나 기쁘든지 주변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였어요.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이미 천국에 와 있는 그 99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도 이 땅에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영혼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소원 따로 내 소원 따로 하나님 관심 따로 내 관심 따로 이거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합니까? 왜 말씀을 듣습니까?
그 성경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대로 살려고 성경을 배우고 듣고 연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죠. 모든 족속, 땅 끝까지 가더라도, 세상 끝까지 가더라도 복음 전해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지나실 때는 그 삭개오에게 찾아가셨어요. 하룻밤 울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를 구원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그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정오 날씨 가장 더울 때 모두가 여행하지 않고 쉬었다 가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영혼을 사랑했기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창녀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새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도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노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이 곧 나의 일이다. 아버지의 손이 나의 손이. 그러기에 주님은 한순간도 하나님 아버지를 그 생각 속에서, 의식 속에서 놓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예수님도 이처럼 이 땅에서 복음을 전도했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받는 길입니다. 예수님도 전도했다면 나도 따라서 전도할 때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된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신앙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고 따라하다 보면 나 역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닮아가게 되는 것. 또 왜 전도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막중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복음 전도가 얼마나 막중한가를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화가 두려워서 복음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복음 전하면 하늘의 성급과 이 땅의 성급이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서도 그리고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성급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니엘 12장 3절에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끈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비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의 대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상급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존재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복음 전도하는 일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전해주고 그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놀라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을 얻는데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부끄러운 구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나니,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줄이면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각 나라에 수교한 나라에 대사를 파견하잖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간 인물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주재하는 나라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활동하는 사람이 대사예요. 대통령이 일일이 다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 대사의 위치나 신분, 직위는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는 반드시 그 대사관과 대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면책권을 줘요. 그만큼 대사라고 하는 이 직위는 막중하면서도 대단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나를 사신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이 확신과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개 자국민도 그 나라 정부가, 본 나라 정부가 보살피고 책임지고 보호합니다. 그런데 대사를 파견했는데 그 대사 신분에 어떤 위해가 가해진다든지 이상이 생겼을 때 정부가 손을 놓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일개 국민도 이상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움직이고 대처를 하는데 대사가, 파견한 대사가 어려움에 처하고 어떤 힘든 일이 있거나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을 때 본 그 정부가 가만히 있겠냐? 예수님 대신해서 있다면 복음의 대사로 우리를 보냈는데 보내신, 파송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내보내 주시겠느냐? 우리가 전도할 때 때로는 모욕감도 들고 듣지 않을 말도 들어야 되고 조롱도 받고 무시도 받고 여러 가지 위해도 우리가 당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를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면 담대해질 수 있어요.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이런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해야 합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의 날이 더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시대적으로도 세상의 종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주변에서 성경에 예언한 마지막 종말의 징조를 예언한 것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전체에서 들려오는 소문들이 종말의 때가 가까움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때가 가깝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내 전도할 대상이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지 모르고 때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면을 다 볼 때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랬죠. 지금은 추수할 때입니다. 추수할 때. 추수할 때 추수하지 못하면 벼들이 다 썩어버립니다. 다 죽정이 되고 맙니다. 그 순간 놓쳐버리면 다 1년 농사가 헛농사 되어지고 맙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죠. 그 적기에 과일을 수확하고 따야 되는데 그 기간 조금만 넘겨보세요. 이상하게 다 변하고 말듯이 때가 가까웠다는 말은 추수할 때가 이미 되었다는 말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의 전도 대상자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내일 하지, 내년에 하지, 다음에 하지 우리가 미룰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든지 기회의 길이 막히더라도 지금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야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영생으로 작정된 자들은 다 구원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성에도 내 백성이 많으니 내가 말하라 그랬어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우리 눈으로는 그들이 택함 받은지 안 받은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라도 구원 받은 자들을 다 부르시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왜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했나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을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 어리석게 보아요. 왜 시간 낭비하냐? 왜 물질 낭비하냐? 왜 허비하냐? 전도를 미련하게 보고 어리석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도를 미련하게 보고 어리석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전도를 통해서 믿기로 작정된 자들을 부르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만나는 영혼들,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무관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직무유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에도 전도를 보는 눈이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어리석게만 보입니까? 아니 택한 백성 하나님이 다 알아서 구원시킬 텐데 굳이 뭐 전도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은 아직 성경은 몰랐습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부르실 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강권적으로 전도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제 발로 교회 찾아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우리나라 교회 성경학자가 조사를 해봤어요. 처음 교회 나온 분들에게 당신은 처음에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되었습니까? 물었는데 86%가 식구들 통해서, 친구들 통해서, 동료들 통해서, 친척들 통해서 그렇게 교회 나오게 86%. 그리고 나머지 6.8%는 전도 집회나 부흥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도대회, 요즘은 또 뭐 전도대회도 잘 안 하지. 전에 엑스플로 뭐 72, 74 하면서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전도대회도 하고 많이 했는데 요즘은 많이 죽었어요. 그런 전도대회나 부흥회, 전도 집회를 통해서 교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발로 스스로 교회 찾아 나왔다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어요. 뭐 어떤 숫자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숫자였어요. 여러분, 이 통계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먼저 가까운 식구들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식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는 게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식구들부터 교회에 나오다가 중단하고 있거나 믿지 않는 식구들 어떻게 해서라도 약속하고 다른 계획 잡지 못하게 해서
식구들 함께 나와서 복음을 듣게 해요. 그리고 친구, 친척, 이웃 사람들로 우리가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죠. 어느 권사님이 병원에 갔더니 이제 좀 운동을 하세요. 그래서 운동을 하기로 작정하고 공원을 몇 바퀴씩 이렇게 돌았어요. 그러니까 며칠 이렇게 공원을 돌다 보니까 공원만 돌기만 하지 이게 참 아무런 뭐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서 기도하던 중에 그래 교회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공원을 돌면서 만나는 사람에게라도 한 장씩 주자. 그러고는 전도지를 들고 이제 공원을 돌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어느 날 공원을 도는데 어떤 젊은 아가씨가 벤치에 앉아서 시무룩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기만 하고 그냥 전달해주고 또 운동을 계속했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아들이 엄마 결혼할 사람인데 인사하러 하면 온대요. 그리고 이제 그 며느리 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이 며느리 될 사람이 시어머니 될 권사님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은 몰라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듣고 보니까 2년 전에 이 아가씨가 직장을 다니다가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문제들로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복잡한 머리 아픈 일들로 인해서 그냥 방황하고 있을 때 머리 좀 식기 겸 공원에 가서 앉아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 준 걸 보고 그러면 교회라도 한번 나가볼까? 교회 나가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이 복잡한 신경이 어떻게 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까? 그리고는 정말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가서 그날부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는 자녀가 된 거죠. 그러면서 신앙 좋은 이 권사님의 아들 청년을 만나서 연애를 하다가 이제 결혼 약속까지 하고 인사하고 와서 보니까 자기에게 전도지를 준 그 권사님. 근데 권사님은 뭐 여러 사람에게 전도지만 주고 지나갔으니까 누군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전도하면 하나님 나라도 확장되지만은 사실 자기에게도 복이에요. 자기에게도 복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김미옥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전도왕입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전도를 잘 하신 것은 아니에요. 새벽기도도 하고 주일도 한 번도 안 빠지고 헌신도 잘하고 정말 교회에서는 모범된 집사님이라고 그 당시는 지금은 권사님이시지만 집사님이라고 소문나고 다 성도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 나름대로는 갈등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다 열심히 하고 하는데 지금까지 전도 한 번 못 해봤어요. 전도하는 영혼이 없어요.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유언과도 같이 너에게 분부하고 명령한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라고 했는데 얼마나 실천하다 왔냐 물을 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갈등을 하고 있다가 그래 한번 말이라도 한번 건네보자. 그리고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에게 우리 다음 주에 전도주의를 하는데 한번 나와서 말씀도 듣고 예배도 한번 드려봐. 참 좋아. 그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직장 동료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다 복을 받고 병도 고침받는다던데 지금 우리 아들이 재생불능 빈혈증에 걸려서 의사도 포기하고 치료비는 1억 이상 든다고 그러고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누워있는데 그 아이 고쳐주면 내가 교회 나갈게 그러더래요. 그런데도 이 집사님 마음에는 그게 어떤 부담이나
두려움으로 작용하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그래 라고 대답을 했다. 대답을 해놓고 퇴근해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야단났죠. 의사도 포기한 재생불능 빈혈증 아이를 어떻게 살릴까? 하나님 앞에 그날 새벽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내가 너무 앞서간 것은 아닙니까? 내가 너무 그냥 내 기분에 못 이겨서 저지른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저 영혼 실망시켜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가서 예배드리고 내 이름으로 선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찾아가서 붙잡고 예배합니다. 퇴근하면 자기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동료와 함께 그 동료 집으로 가서 붙잡고 기도해주고 집에도 기도해주고 6개월, 7개월, 10개월이 됐어요. 나은 것 같지는 않는데 누렇던 얼굴이 그 지냈던 병색이 얼굴색이 조금 변해지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래도 이 집사님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려면 확실하게 고쳐주셔서 여기 온 가족들이 다 예수 믿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한 번은 심야 기도회 때 와서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였어요. 그 아이가 누워있는데 그 아이에게서 시커먼 어떤 물체가 빠져나가는 걸 환상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확신했어요. 아하, 이제 병마가 물러갔구나. 확신하고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 날 출근을 했는데 그 동료가 하는 말이 아침에 병원을 갔다 왔는데 아이가 다 나았답니다. 이 엄마도 이야기하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의사가 나았다고 하는데 의사 자신도 이해를 못하면서 나았다고 하는데 다 나았답니다. 그런데 다른 병원에 또 한번 가봐야 되겠죠. 확신을 못합니다. 왜? 그 불치의 병이라고 했는데 나았다고 하니까 그때 확신이 들면서 집사님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고 내가 금요일날 기도하는 중에 이런 환상을 보았다. 의심치 말고 믿어라.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다. 그리고 정말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병원에 가서도 검사를 해봐도 전혀 언제 그런 병을 알아보냐는 듯이 깨끗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그로부터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고 등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김미옥 집사님이 용기를 얻은 거였지. 아,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그때부터 당대해져서 그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다 보니 거기에서 전도가 돼요. 전도가 되려고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우리 신앙도 확 올라요. 하나님에 대한 그 흐지부지했던 믿음이 더욱더 확실히 그리고 전도하게 되면 결국 내 믿음이 성장하는 내 믿음이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전도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는 길입니다. 이 일을 명심하죠. 우리가 이번뿐만 아니라 일평생 전도자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